안녕하세요, 여러분. 숨가쁘게 어둠 속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래된 레코드 속에 숨겨진 노예의 소름 돋고 기괴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소름 돋는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율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오래된 레코드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낡은 기록, 기이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이용판 대감의 비극, 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늙은 종놈입니다. 그저 대감마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살아온 한낱 미천한 존재일 뿐이지요.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청나라 시대 광서 땅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슬픈 그리고 섬뜩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평생 모셨던 이시성을 가진 대감마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감마님은 통판 벼슬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 통판이라는 벼슬이 비록 나라의 으뜸가는 관직은 아니었으나 그 부유함에 있어서는 광서 땅에서 견줄 자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저택은 그야말로 산의 진미와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는 늘 산처럼 쌓여 있었고 온갖 값진 비단과 금은 보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죠. 셀 수 없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렸고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첩이 무려 7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더할 나위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엄청난 불을 내려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불을 내어주고서도 그 불을 온전히 누릴 시간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27 되던 해였습니다. 한창 젊디젊은 나이에 대감마님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정정하셨던 분이라 설마 큰 병이겠냐며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하루아침 사이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의 죽음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많아 대감마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셔온 나로서는 그 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주인이자 나의 삶 그 자체였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시다니.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감마님의 장례를 도맡아 준비했습니다.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관을 닫고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늙은 손으로 주인의 마지막을 어루만지며 그분을 떠나보내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첩들이나 식솔들도 슬퍼했지만 그들의 슬픔은 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을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걱정이 더 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대감마님 그 자체를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적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제를 준비하며 혼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낡고해진 보따리를 든 승려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승려입니다만 보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토록 슬픈 상황에 감히 남의 집 상중에 불쑥 나타나 구차하게 보시를 청하다니. 나는 그 승려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을 준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소. 썩 비키시오. 하지만 승려는 발에 못이라도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는 듯 하더니 다시 내게 물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끼던 분인가 봅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었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일이 되었소. 나의 대답을 들은 승려는 손가락을 꼽으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군요. 나는 기가 막혀 그 승려를 노려보며 되물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이 늦지 않았단 말이오? 승려는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더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주인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나는 승려의 기이한 물음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어쩌면 이 늙은 승려가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승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하얀 수염이 구름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두 눈에는 기이한 자색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이나 도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려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마님들을 이리로 모시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급히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첩들에게 알렸습니다. 첩들 또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대감마님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계산하는 데 바빴습니다. 요망한 늙은이로구나.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닐까. 대감마님이 돌아오면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계략이 아닐까? 첩들은 그렇게 한동안 내게 원망을 쏟아붓고는 안채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겨진 채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계산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대감마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만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다시 승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첩들의 이야기를 들은 승려는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쓸만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죠. 원하신다면 하찮은 재주를 부려 주인을 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려의 말은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주인을 살리려면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하오. 누가 그럴 수 있겠소? 나는 승려의 말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대감마님에 대한 충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마님들께서는 아직 젊으시니 살 만큼 산 이놈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인 나리의 하늘 같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목숨을 바쳐 대감마님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승려에게 전해진 듯 했습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심이 느껴지는구려. 좋습니다. 법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3일 후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니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오. 승려는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거라.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을 떠벌리지 말거라. 나는 승려의 말을 명심하고 봉투를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나의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충정구로 나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낡은 기록, 기이한 이야기, 괴담실록, 두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약속 승려가 남긴 봉투를 품에 간직한 채 나는 대감마님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나는 홀로 상심에 잠겨 주인의 주검이 든 관과 마주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대감마님의 혼백이 구슬피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곰곰이 승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주인을 살리려면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 이것을 찢어보라.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을 떠벌리지 말거라. 나는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는 나의 목숨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 종놈의 목숨이 그분을 살릴 수 있다면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의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려가 다시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색빛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첩들 또한 다시 안채에서 나와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돌아오면 재산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주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거는 듯 했습니다. 승려는 집안의 가솔들로 하여금 대감마님의 침실 안에 대감마님의 영구와 나의 침상을 들여놓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제단을 쌓고 주술을 위한 도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온갖 향내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촛불은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승려는 제단 앞에 앉아 첩들과 가솔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주술을 외울 것이니 모두 제단 뒤에 모여 있도록 하시오. 절대로 침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 주인의 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움직이지 말고 오직 주인의 이름을 염원해야 한다. 나는 승려의 말에 따라 침상에 누웠습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두 눈을 감고 대감마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내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혼백이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승려는 밖에서 주술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승려의 주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흔들렸고 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감마님의 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주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관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치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려는 듯 우드득 우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후 관의 흔들림이 멈추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에는 양귓가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왔습니다. 나는 살며시 눈을 떠 옆을 보았습니다. 나의 침상 아래에서 웬 섬뜩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인은 이내 허공에 구름처럼 떠오르더니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두 명의 거대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레바퀴만 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키는 좋기 두 잔은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에는 검고 짧은 털이 가득했고 움푹 파인 눈두덩이 사이로 푸른 눈을 번뜩이는 것이 몹시 소름 끼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혹은 혼을 잡아가는 귀신들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대감마님에 관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귀신은 천천히 대감마님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나 있었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관의 이음새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의 틈새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흐흐흐. 그것은 분명 대감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에 못 이겨 신음하던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감마님을 불렀습니다. 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대감마님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용판 대감은 계속해서 고통에 찬 기침만 해댈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대감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승려가 주었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라. 나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침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보았지만 나의 두 발은 침상에 단단히 묶여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묶인 팔을 겨우 움직여 품속에 손을 넣어 봉투를 찢었습니다. 부스스스 봉투 안에서는 5개의 손톱과 웬 금색 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허공에 날아가더니 금세 형체를 바꾸어 대들보 아래 커다란 용 한 마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금빛을 띠는 한 마리의 용이었습니다. 용은 나의 비명을 알아들었는지 나의 침상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거대한 용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자 용은 나의 몸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대들보에 나를 올리고는 순간 금빛 밧줄로 변하여 나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인을 살리려다 내가 이 저주받은 용에게 제물이 되는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감마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나의 몸이 금빛 밧줄에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 쓰러진 귀신들은 이내 연기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네들이 다시 침상 밑으로 빨려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 위에 누운 이용판 대감의 시체가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크아, 충직한 노보기로다.
네 덕에 내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병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체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홍판 대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몸을 차지한 낯선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숨가쁘게 어둠 속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래된 레코드 속에 숨겨진 노예의 소름 돋고 기괴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소름 돋는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율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오래된 레코드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낡은 기록, 기이한 이야기, 괴담실록. 이홍판 대감의 비극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늙은 종놈입니다. 그저 대감마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살아온 한낱 미천한 존재일 뿐이지요.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청나라 시대 광서 땅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슬픈 그리고 섬뜩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평생 모셨던 이 시성을 가진 대감마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감마님은 통판 벼슬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 통판이라는 벼슬이 비록 나라의 으뜸가는 관직은 아니었으나 그 부유함에 있어서는 광서 땅에서 견줄 자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저택은 그야말로 산의 진미와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는 늘 산처럼 쌓여 있었고 온갖 값진 비단과 금은 보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죠. 셀 수 없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렸고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첩이 무려 7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더할 나위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엄청난 불을 내려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불을 내어주고서도 그 불을 온전히 누릴 시간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27 되던 해였습니다. 한창 젊디 젊은 나이에 대감마님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정정하셨던 분이라 설마 큰 병이겠냐며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하루아침 사이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의 죽음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많아 대감마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셔온 나로서는 그 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주인이자 나의 삶 그 자체였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시다니.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감마님의 장례를 도맡아 준비했습니다.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관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늙은 손으로 주인의 마지막을 어루만지며 그분을 떠나보내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첩들이나 식솔들도 슬퍼했지만 그들의 슬픔은 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을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걱정이 더 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대감마님 그 자체를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적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제를 준비하며 혼자 깊은 시름에 잠겨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낡고 해진 보따리를 든 승려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승려입니다만 보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토록 슬픈 상황에 감히 남의 집 상중에 불쑥 나타나 구차하게 보시를 청하다니. 나는 그 승려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을 준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소. 썩 비키시오. 하지만 승려는 발에 못이라도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는 듯 하더니 다시 내게 물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끼던 분인가 봅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었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일이 되었소. 나의 대답을 들은 승려는 손가락을 꼽으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군요. 나는 기가 막혀 그 승려를 노려보며 되물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이 늦지 않았단 말이오. 승려는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더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주인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나는 승려의 기이한 물음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어쩌면 이 늙은 승려가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승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하얀 수염이 구름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두 눈에는 기이한 자색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이나 도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려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마님들을 이리로 모시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급히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첩들에게 알렸습니다. 첩들 또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대감마님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계산하는 데 바빴습니다. 요망한 늙은이로구나.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닐까. 대감마님이 돌아오면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계략이 아닐까. 첩들은 그렇게 한동안 내게 원망을 쏟아붓고는 안채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겨진 채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계산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대감마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만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다시 승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첩들의 이야기를 들은 승려는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쓸만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원하신다면 하찮은 재주를 부려 주인을 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려의 말은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주인을 살리려면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하오. 누가 그럴 수 있겠소? 나는 승려의 말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대감마님에 대한 충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마님들께서는 아직 젊으시니 살 만큼 산 이놈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인 나리에 하늘 같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목숨을 바쳐 대감마님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승려에게 전해진 듯 했습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심이 느껴지는구려. 좋습니다. 법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3일 후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니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오. 승려는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거라.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을 떠벌리지 말거라. 나는 승려의 말을 명심하고 봉투를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나의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충정으로 나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낡은 기록, 기이한 이야기, 괴담실록. 두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약속 승려가 남긴 봉투를 품에 간직한 채 나는 대감마님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나는 홀로 상심에 잠겨 주인의 주검이 든 관과 마주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대감마님의 혼백이 굿을 피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곰곰이 승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주인을 살리려면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 이것을 찢어보라.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을 떠벌리지 말거라. 나는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는 나의 목숨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 종놈의 목숨이 그분을 살릴 수 있다면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의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려가 다시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색빛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첩들 또한 다시 안채에서 나와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돌아오면 재산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주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거는 듯 했습니다. 승려는 집안의 가솔들로 하여금 대감마님의 침실 안에 대감마님의 영구와 나의 침상을 들여놓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제단을 쌓고 주술을 위한 도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온갖 향내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촛불은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승려는 제단 앞에 앉아 첩들과 가솔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주술을 외울 것이니 모두 제단 뒤에 모여 있도록 하시오. 절대로 침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 주인의 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움직이지 말고 오직 주인의 이름을 염원해야 한다. 나는 승려의 말에 따라 침상에 누웠습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두 눈을 감고 대감마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내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안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혼백이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승려는 밖에서 주술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승려의 주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흔들렸고 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감마님의 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주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관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치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려는 듯 우두득 우두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후 관의 흔들림이 멈추었습니다.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에는 양 귓가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왔습니다. 나는 살며시 눈을 떠 옆을 보았습니다. 나의 침상 아래에서 웬 섬뜩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인은 이내 허공의 구름처럼 떠오르더니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두 명의 거대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레바퀴만 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키는 좋게 두 잔은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에는 검고 짧은 털이 가득했고 움푹 파인 눈두덩이 사이로 푸른 눈을 번뜩이는 것이 몹시 소름 끼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혹은 혼을 잡아가는 귀신들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대감마님의 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귀신은 천천히 대감마님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나 있었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관의 이음새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의 틈새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으으 크흐흐흐. 그것은 분명 대감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에 못 이겨 신음하던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감마님을 불렀습니다. 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대감마님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홍판 대감은 계속해서 고통에 찬 기침만 해댈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대감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승려가 주었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라. 나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침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보았지만 나의 두 발은 침상에 단단히 묶여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묶인 팔을 겨우 움직여 품속에 손을 넣어 봉투를 찢었습니다. 부스스스 봉투 안에서는 5개의 손톱과 웬 금색 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허공에 날아가더니 금세 형체를 바꾸어 대들보 아래 커다란 용 한 마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금빛을 띠는 한 마리의 용이었습니다. 용은 나의 비명을 알아들었는지 나의 침상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거대한 용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자 용은 나의 몸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대들보에 나를 올리고는 순간 금빛 밧줄로 변하여 나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인을 살리려다 내가 이 저주받은 용에게 제물이 되는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감마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나의 몸이 금빛 밧줄에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 쓰러진 귀신들은 이내 연기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네들이 다시 침상 밑으로 빨려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 위에 누운 이홍판 대감의 시체가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크아! 충직한 노보기로다. 내 덕에 내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병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체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홍판 대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몸을 차지한 낯선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약속 승려가 남긴 봉투를 품에 간직한 채 나는 대감마님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나는 홀로 상심에 잠겨 주인의 주검이 든 관과 마주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대감마님의 혼백이 구슬피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곰곰이 승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주인을 살리려면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 이것을 찢어보라.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을 떠벌리지 말거라. 나는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는 나의 목숨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 종놈의 목숨이 그분을 살릴 수 있다면 덧없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의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려가 다시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색빛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첩들 또한 다시 안채에서 나와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돌아오면 재산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주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거는 듯했습니다. 승려는 집안의 가솔들로 하여금 대감마님의 침실 안에 대감마님의 영구와 나의 침상을 들여놓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제단을 쌓고 주수를 위한 도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온갖 향내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촛불은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승려는 제단 앞에 앉아 첩들과 가솔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주수를 외울 것이니 모두 제단 뒤에 모여 있도록 하시오. 절대로 침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 주인의 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움직이지 말고 오직 주인의 이름을 염원해야 한다. 나는 승려의 말에 따라 침상에 누웠습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두 눈을 감고 대감마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내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고통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혼백이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승려는 밖에서 주수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승려의 주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흔들렸고
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감마님의 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주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관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치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려는 듯 우두득 우두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얼마 후 관의 흔들림이 멈추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에는 양귓가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왔습니다. 나는 살며시 눈을 떠 옆을 보았습니다. 나의 침상 아래에서 웬 섬뜩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인은 이내 허공의 구름처럼 떠오르더니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두 명의 거대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레바퀴만 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키는 좋기 두 잔은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에는 검고 짧은 털이 가득했고 움푹 파인 눈두덩이 사이로 푸른 눈을 번뜩이는 것이 몹시 소름 끼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혹은 혼을 잡아가는 귀신들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대감마님에 관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귀신은 천천히 대감마님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나 있었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관의 이음새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의 틈새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흐흐흐. 그것은 분명 대감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에 못 이겨 신음하던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감마님을 불렀습니다. 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대감마님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홍판 대감은 계속해서 고통에 찬 기침만 해댈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대감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승려가 주었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을 찢어보라. 나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침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보았지만 나의 두 발은 침상에 단단히 묶여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묶인 팔을 겨우 움직여 품속에 손을 넣어 봉투를 찢었습니다. 부스스스. 봉투 안에서는 5개의 손톱과 웬 금색 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허공에 날아가더니 금세 형체를 바꾸어 대들보 아래 커다란 용 한 마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금빛을 띠는 한 마리의 용이었습니다. 용은 나의 비명을 알아들었는지 나의 침상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거대한 용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자 용은 나의 몸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대들보에 나를 올리고는 순간 금빛 밧줄로 변하여 나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인을 살리려다 내가 이 저주받은 용에게 제물이 되는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감마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나의 몸이 금빛 밧줄에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 쓰러진 귀신들은 이내 연기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네들이 다시 침상 밑으로 빨려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 위에 누운 이용판 대감의 시체가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충직한 노보기로다. 내 덕에 내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병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체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용판 대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몸을 차지한 낯선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용판 대감의 시체는 예정대로 땅에 묻히게 되었고 나는 관우의 사당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도사의 시체를 가져다 유황으로 큼지막하게 글씨를 쓴 뒤 거리에 널어 놓았습니다. 요술로 재물과 여색을 탐한 자 하늘의 규율에 따라 처단하노라. 이 이야기는 청나라 광서 지방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사의 시체와 뒤바뀐 운명 대감마님의 시체가 땅에 묻히고 나는 승려의 말대로 관우사당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도사의 시체를 찾아 유황으로 큼지막하게 글을 써서 거리에 널어 놓았습니다. 요술로 재물과 여색을 탐한 자 하늘의 규율에 따라 처단하노라. 그것은 승려가 죽기 직전 남긴 유언과도 같은 글귀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몸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대감마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나의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대신 죽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았다고 말해야 할지 죽었다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나의 몸은 허공에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주인의 몸을 차지한 그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들보에 묶여있던 금빛 밧줄이 스르륵 풀리자 나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짙은 어둠이 밀려 들어왔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이용판 대감의 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둘러싼 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오더니 차가운 손으로 나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종놈이 감히 대감마님을 죽이다니 어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순간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노려보며 내가 죽은 것이 아니오 대감마님을 살리려 했을 뿐이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첩들도 내게 다가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네가 감히 대감마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그의 재산을 탐하려는 것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천한 종놈에게 대감마님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나의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대감마님의 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흐흐흐 어리석은 것들. 이 늙은 종놈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제물이 되었을 뿐. 그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으며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섬뜩한 음성이었습니다. 첩들은 순간 그 목소리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첩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몸을 차지한 존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대감마님이 아니다. 나는 천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용의 혼이다. 이 늙은 종놈의 몸을 빌려 새로운 육신을 얻고 이제 이 집안의 재산과 너희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용의 혼백은 그렇게 말하고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푸른 눈은 섬뜩하게 번득였고 그 주변으로 희미한 자색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첩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몇몇은 이미 기절하여 쓰러졌고 몇몇은 문을 향해 도망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굳게 닫힌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용의 혼백은 첩들을 노려보더니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천년을 기다려온 재물들이다. 너희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나를 이 세상으로 불러들였다. 이제 너희의 육신과 영혼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용의 혼백의 몸에서 검은 영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이는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첩들은 영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는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주인은 사라지고 그의 몸을 차지한 사악한 존재가 나의 눈앞에서 무고한 생명들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나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나의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승려가 준 봉투를 찢었던 그때처럼 나의 손톱을 이용해 금빛 밧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손톱은 이미 달아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사악한 존재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나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지듯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첩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쓰러진 첩들과 그들 사이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용의 혼백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것은 귀신이다. 마을에 귀신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혼백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의 혼백은 그들의 공격을 마치 파리 쫓듯이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는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광경에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의 손톱으로 금빛 밧줄을 긁었습니다. 나의 손톱은 거의 다 닳아 없어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몸은 사악한 존재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힘을 다해 나는 밧줄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영원한 안식과 낡은 기록. 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기운은 용의 혼백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의 비명소리는 점차 가늘어졌고 대감마님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고통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롭고 온화한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힘을 다해 대감마님의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나의 정신은 희미해졌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흩어졌고 나의 시야는 점점 어둠에 잠겼습니다. 나의 몸은 차가워졌지만 나의 영혼은 따뜻한 빛에 감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락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나의 주인을 위해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희뿌연 안개로 가득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몸은 가볍고 투명했으며 마치 연기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승이었습니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승려였습니다. 그는 자색빛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늙고 지친 기색이 없었고 맑고 청아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충직한 노복이여, 그대의 순수한 희생이 비로소 대감마님의 혼을 사악한 용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였소. 그리고 탐욕에 물들었던 용의 혼백 또한 그대의 순수함에 정화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지. 승려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과 영혼을 바침으로써 나의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던 대감마님이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했던 용의 혼백마저도 나의 순수한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나의 마음은 더없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감마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의 희미한 목소리에 승려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의 혼백은 이제 저승에서 평안히 쉬고 계실 것이오. 그대는 진정으로 대감마님을 위했고 그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소. 이제 그대 또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소. 승려의 말이 끝나자 나의 주위는 더욱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대감마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했던 생전의 모습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나는 대감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감마님과 함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찾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감마님의 저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들이닥쳐 용의 혼백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용의 혼백이 대감마님의 몸을 빌려 행한 악행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고 사악한 기운이 감도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첩들은 용의 혼백의 손에 희생되거나 혹은 두려움에 도망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오랫동안 저택에 맴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멀리하며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용의 혼백은 나의 희생으로 정화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었지만
그가 대감마님의 몸을 빌려 저지른 악행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저택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저택은 점차 황폐해졌고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은 폐허가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흔적들은 풀과 나무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낡은 기록 속에 묻혀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순수한 희생과 충정근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늙은 종놈의 기록이 아니라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순수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진정한 괴담실록의 한 페이지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낡은 기록 속 어느 노복의 선택과 그가 마주한 기묘한 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오싹하고 기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때까지 부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번째 이야기. 금룡의 본색과 노복의 선택. 나의 손톱은 이미 달아 문드러졌고 손끝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광경, 주인 나리의 몸을 빌린 사악한 존재가 무고한 마을 사람들과 첩들을 유린하는 모습은 나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밧줄을 긁었습니다. 나의 피 묻은 손가락이 밧줄에 닿을 때마다 금빛 밧줄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낑! 마치 용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밧줄이 단순히 나를 묶어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사악한 용과 연결된 어떤 주술적인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하하하, 어리석은 인간들, 너희의 육신은 나의 새로운 양식이 될 것이다. 용의 혼백은 대감마님의 목소리로 섬뜩하게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명력이 용의 혼백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악한 존재의 먹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의 피 묻은 손톱이 다시 밧줄을 긁었습니다. 끼잉!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들보에 묶여있던 금빛 밧줄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나의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이미 온몸의 기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의 눈은 용의 혼백을 향했습니다. 그의 푸른 눈은 여전히 섬뜩하게 번뜩였고 대감마님의 얼굴은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주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악의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내 이놈, 당장 주인 나리의 몸에서 물러나거라. 나의 입에서 오랜만에 힘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용의 혼백은 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하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에는 승려가 주었던 봉투를 찢고 남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금색 줄은 용이 되었고 손톱은 밧줄을 끊는 도구가 되었지만 종이 조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흐흐흐. 겨우 밧줄 하나 풀었다고 기고만장하는 늙은 종놈이로다. 내까짓 것이 감히 내게 대적하려 드는가. 용의 혼백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악한 존재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종이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 있던 마지막 종이 조각에 쓰여 있던 글귀가 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는 자만이. 나는 그 글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승려는 대감마님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첩들에게는 자기 것을 내놓을 만한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내놓았지만 대감마님은 용의 혼백에게 육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탐욕에 물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순수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희생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용의 혼백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놈, 너는 진정으로 나의 주인나리가 아니다. 너는 탐욕에 물든 악귀일 뿐. 너는 결코 이 육신을 온전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말에 용의 혼백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의 푸른 눈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주변의 검은 연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건방진 것, 감히 나의 본색을 알아챈단 말이냐. 좋다. 그렇다면 네 영혼도 나의 양식이 되어 나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다. 용의 혼백은 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대감마님을 위한 순수한 희생,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종이 조각을 용의 혼백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나의 모든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종이 조각은 용의 혼백의 몸에 닿는 순간 강렬한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슈잉 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용의 혼백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연기가 걷히고 대감마님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몸이 희미하게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나의 삶은 오직 대감마님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치는 것을 넘어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늙은 몸을 일으켜 용의 혼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의 두 팔을 벌려 그의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용의 혼백은 나를 밀쳐내려 발버둥 쳤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몸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이 못난 종놈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용의 혼백은 나의 품속에서 발버둥 치며 내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영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정신은 오직 대감마님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나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소사나 용의 혼백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기운은 금빛으로 빛났고 용의 혼백은 더욱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몸은 더욱 투명해졌고 대감마님의 얼굴은 점차 온화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명력과 영혼을 용의 혼백에게, 아니 어쩌면 대감마님의 혼백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나의 주인을 위해 바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